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이틀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근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은 30립을 돌려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공연히 죄 없는 우리 선생님을 내가 넘겨주게 되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리발을 내밀게 되는 거지요. 그건 네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는 함께 죄를 지어야 조금 자기 죄가 정당화되는 듯 싶어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자기 편과 자기 세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신이 한 일이지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하라고 무슨 강요한 적이 있나? 우리가 무슨 때린 적이 있나?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건 네 죄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뭐 죄가 없는데 누가 그렇게 나를 가만히설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착각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야지 누가 그래서 누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 편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죄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죄대로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에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는 죄책감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돈은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해 가면서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것이 아니겠는가? 유다 죄보다. 하지만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건 같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길로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비록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기 생명을 던졌다 하더라도 뉘우침은 뉘우침일 뿐, 후회는 후회일 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뉘우침은 뉘우침입니다. 후회는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가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근거에 넣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은은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 이것 가룟 유다한테 주었던 돈인데 이것 핏값으로 이게 죄와 연관된 건데 이거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 끝에 고심 끝에 나그네들을 위한 그러한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피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묘지 땅을 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선행이지요. 자기 호주머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묘지를 마련해 주었으니 얼마나 큰 선행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그런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 전에는 죄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아무리 11조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해결은 그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회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억만금을 가지고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회개하기 전에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리더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리더를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잘못된 리더를 한번 만나면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잘못된 대통령을 만나면 백성이 불행해져요. 잘못된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불행해지고 잘못된 또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불행해지고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잘못된 당회원을 만나면 그 성도들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리더라면 난 혹시 이 리더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시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리더로서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직분이 있을 때 그것을 힘으로 알고 완장찬줄로 생각하고 힘을 세도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종부리듯 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섬기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부리고 누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아무개 교회의 리더로, 아무개 교회에 너는 그 신앙을 이끌어갈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웠는데 너 그 직분 가지고 잘 섬겼느냐? 너 그 직분 가지고 사랑했느냐? 너 그 직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겼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아니, 리더들에게는 더 큰,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느냐? 리더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섬겼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봉사했느냐? 내가 그를 왜 너한테 힘을 줬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왜 너에게 직분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걸 무슨 완장찬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심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는 후회일 뿐, 뉘우침은 뉘우칠 뿐, 선행은 선행일 뿐, 적어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돌이켜 섬기시고요.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두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 줄기차게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꼭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하나님 뜻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인 줄로 뻔히 알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죄된 일이라고 생각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그런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 그 섬기지 아니함,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함, 이 죄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과 내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직분과 위치에서 우리는 먼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 섬김 속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죄가 내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리더로서 바른 길로 가야 하고요. 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후회도 해야 되고요. 뉘우치기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겸허하게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후회를 수없이 하고 수없이 뉘우치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회개해서야 우리 죄가 해결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깊이 십자가 밑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함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리더자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직분과 그 위치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함께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이지요. 주님 십자가 따라가면서 나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려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가면서 뉘우치고 후회하며 깊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죄 용서함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